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였고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사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뼈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한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주를 만들어내는 진주조개 가운데는요, 아빌쿨레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진주를 만들어내는 진주조개 중에 하나인데, 이 아빌쿨레테라는 좋은 진주조개가 있어도 이 아빌쿨레테를 안에서 언제나 진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진주가 만들어지려면요, 이게 그냥 곱게 편안하게 잘 있어서는 진주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아빌쿨레테에 모래알 하나가 들어가면 이 부드러운 조개살이 모래알에 찔리죠. 그러면 이 모래알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고통을 참기 위해서 움직이면 아프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만히 있게 되면 이 모래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 그 자리부터 이 조개는 썩게 됩니다. 그리고 썩어 죽고 맙니다. 하지만 이런 이 모래가 들어왔을 때 그 모래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라카라고 하는 이 진주의 색깔을 띠게 하는 조개의 성 내부를 만들어가는 그것을 내어서 그것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서 만들어내려면요, 사실은 이 진주조개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이것을 인내하면서 이것을 만들어가면 싸고 또 싸고 굴리고 싸고 굴리고 싸고 굴리고 하다 보면 아름다운 조개 안에서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 아름다운 조개는 그렇게 탄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평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히 쉬다가 천국을 가는 것이면 그 사람에게서는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에게는 어떤 영광도 없습니다. 그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조용히 있다가 나가면 결국 죽고 끝나는 것이지요. 어차피 환난은 다가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죽을 만한 환난이 없지만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먼저 핍박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품고 그날을 기대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이 오시기는커녕 오히려 핍박이라는 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핍박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되게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정말 주님이 오시는 걸까? 주님은 계신 걸까?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걸까? 하며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그것도 고난은 길어지고 주님 오실 날은 점점점 늦어지니까. 그러면 믿음이 흔들리기 마련이지요. 사실은 그렇게 흔들릴까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 편지를 쓸 때까지는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리는 그들이 그런 가운데서, 그런 고립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할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 감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다 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환란이 있는데 오히려 믿음이 서로 자라고 있게, 더 나아가서 믿음이 견고해져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버티리라. 마치 조개가 모래알을 굴리고 거기에 쌀가루를 싸서 진주 만들어 가듯이 그들은 신실하게 믿음을 더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활동을 열심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 그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졌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할 때 서로를 위로하면서 서로 사랑해주며 함께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요, 올해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대요. 이 통계는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 그냥 잠정적으로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러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모일 때 열심히 다 모이지는 않지만 돌아가면서 나와서 아예 안 모이는 성도가 없다는 게 참 감사하긴 하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때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믿음 굳건히 지키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로해 주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모습,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모습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송받더라.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들에게서 가서 얘기하면서 정말 이 교회가 훌륭한 교회야. 그런 연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붙들고 있는 교회, 그러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풍성하게 품어주고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 안에서 인내하는 그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야 하고 다른 교회에서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고 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소문이 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이 땅에는 수고가 있지만,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니.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왜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이미 그렇게 여겨진 거예요. 소문이 났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 땅에서도 여김받고 있다.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 신실하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한다. 짬내서 어쩌다 시간 되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워서 틀어놓고 설교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당에 나올 때보다 더 정갈하게 옷차림을 입고 기도를 먼저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 끝나고 한다고, 예배 지금부터 예배 드리니까 나를 찾거나 나에게 말 걸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고 신실하게 예배하는 그 모습 보면, 처음에 예배당에 갈 때는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지만 그렇게 신실하게 예배하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김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여러분을 통해 증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희 성남 건강교회 식구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은 그 나라가는 그 날 위에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비록 지금 이 땅에서는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영원한 안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부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환난 중에서 열심히 수고하였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진주의 영롱한 빛이 나타나듯이,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고 고생하며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 하나님 앞에 그의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는 사실, 그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사실. 물론 잠깐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첫 만남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아름다운 만남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쓴 그 아름다운 만남으로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다른 모든 사람들, 비록 똑같이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저 사람은 정말로 들어올 때 하나님 이 땅에부터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하나님 너무나 기뻐서 큰 열매관을 그에게 주셨어. 여러분, 그런 천국의 삶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초라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 면류관을 받는 아름다운 상급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하여 고난받는 사람들에게는 면류관과 천국의 놀라운 영화와 안식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그저 신앙생활 좀 멋있고 품위 있는 것만 생각하다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 그곳에 있는 놀라운 영화와 안식,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는 순간 시작된다면 여러분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예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요,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순간순간 매 순간,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 아니면 지금 막 예수님 오실 줄 모른다는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정말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주님께서 예정한 여러분을 향한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주님이 오시지 않고 여러분을 데려가는 날도 우리는 언제일지, 저를 데려가는 날도 우리는 언제일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초라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그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우리도 면류관을 쓰는 믿음의 사람 돼서 잘하게 면류관을 쓰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만남이 기쁨, 감격되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0절 말씀,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주님이 강림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는데요. 그럼 누가 영광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누가 놀랍게 여김을 받는 거고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라고 거기에 가로로 설명이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보기에 여러분 그렇게 환난 중에서 믿음을 견딘 아름다운 사람들, 순교자들,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스스로가 인내하고 지킬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나를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합당한 자로 여기신데, 그런데요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땅에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이 땅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역사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도 그곳에서 함께 영광 받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영광 받으실 그때 주님과 함께 들림받아서 여러분이 찬란한 순교의 열매, 고난의 열매,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 영광 받게 하신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에 영광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겠습니까? 초라하게 구원의 은혜만 누리고 천국에 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고난을 이김으로 극복함으로 영광 받는 사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핍박 가운데서 포기합니다. 신앙을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의심하고 낙담하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이 오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있죠. 성경에 욥이지요. 욥. 고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도요 너무 힘들 때는요 생일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욥에게 신실한 고백을 하게 합니다. 23장에서 보면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1장의 상황 말고 진짜로 낙담해서 생일도 저주하고 그랬던 시간이 지난 다음에 23장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므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세우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예요. 나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일을 결국은 이루실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은 고통의 순간에도 믿음이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작정하시는 일을 이루신 하나님. 잠시 고난 중에 있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내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붙잡고 믿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뭐하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풍성해졌다고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이럴 때 함께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전화하면서 섬겨줄 수도 있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뜻밖의 선물을 보내줄 수도 있고, 제가 이 고3 학생 중에 한 명에게 제 아내하고 나눠서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명에게 이 치킨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보냈더니 그 친구가 잘 표현을 하지 않는 친구인데 이모티콘으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반가워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우리 서로 자주 못 보지만, 예배당에서 자주 모여서 함께 교제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 생일도 챙겨주시고, 힘든 사람 하는 것 같으면 위로의 문자도 한번 날려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베푸십시오. 사랑으로 성도를 섬겨보십시오. 사랑으로 연약한 심령을 섬겨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느껴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의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 빠져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런 모습 가져야 합니다. 예,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빨리 죽으면 천국 빨리 가서 좋고, 이 땅에서 늦게 오래 더 살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좋은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오래 살아도 감사하고 빨리 부름받아도 감사.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길을 가면서 그 나라에 가는 도착하는 순간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영광으로 들어올리실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어떻게 맺을까? 오직 그게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이어야 돼요. 그게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오늘 본문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여.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올라갔을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가는 발자취 따라가는 거예요. 욥의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길 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코로나의 위기의 상황, 경제적인 위기의 상황, 삶의 여러 가지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될지라도 하나님 그 환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좌절하고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환난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만들어내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이 땅의 환난이 영원한 안식의 날에 기쁨이 있게 하고 그날에 주님 안에서 영광받는 놀라운 순간을 이루어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그 안에서 영광을 받을 그 시간을 그때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며 연약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어가는 풍성한 사랑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인내함으로 그 나라에 갈 그날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주님 영광 받으실 때 함께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